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아침에 커피를 내려놓고 아내를 깨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은 아침에 식사를 잘 차려놓고 남편을 깨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려해주는 배우자에게 참 고마움과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오늘도 온통 배려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시작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뒤로는 바위들 사이에 멋지게 나뉘어져 흐르는 바닷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솜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라구나 니겔 트레저 아일랜드입니다. 사진을 보내주신 엄영아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는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십계명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십계명의 말씀, 그 바위에 새겨서 남겨주셨던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뛰미는 그런 모습보다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덮쳤던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것을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두려워서 못 갈 테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신 좀 말 좀 해달라.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떨고 있는 저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차가 내가 운전하는 차를 바짝 쫓아오는데
우연히 쫓아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10분, 20분 계속 내 차를 쫓아온다 생각하시면 아마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겁나지 않으실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떨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멀쩡한 척하거나 나는 의인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먹은 게 체한 듯이 아니면 목에 무슨 가시가 있든지 복숭아 바로 그 씨가 목에 걸린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성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지금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주님의 중보가 너무나도 절실해서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내 목에 걸려있는 가시나 아니면 복숭아 그 씨앗처럼 토해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죄악들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채우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은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뭔가 있어야 뭐 기도라도 하지, 보여야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만들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 이것이 어쩌면 우리 죄인들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십자가라도 하나 더 걸어야 뭔가 좀 집중이 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응시를 하면서 바라다 보면서 기도가 된다고 요구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저희 베델교회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실은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죠. 거기다 대고 우리가 절을 하고 빌려고 거기다 걸어놓은 것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물건, 공중이나 바다 아래나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형체로도 자기 자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토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개 돌을 이렇게 우리가 징으로 쪼면서 예쁘게 다듬어 가지고 단을 만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으로 공들여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토단은 그 돌을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공하지 말라는 거죠. 인위적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냄새 피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무슨 공로나 정교함이나 애씀이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성을 들여서 은금으로 신상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오고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내 공력이나 내 기술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무슨 정교함이나 나의 멋짐으로 하나님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오늘도 척하지 마십시다. 내 것 뽐내려고 정교하게 만든 신상 만드는 그런 종교 노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공로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운 하나님, 그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 죄를 숨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늘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